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고져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고져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왕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고져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고져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간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주일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아나무인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이면을 당하고 이제 저희들의 손에는 지엄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황병훈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로 맺어지길 간구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을 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기도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북한 땅에도 벌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싹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중창단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중찬단 찬양 있겠습니다. 내가 지나
제3자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지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을 소개하는 배경으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모세의 아버지로서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드람과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가 될 요게벳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벌써 애굽에서 살기 시작한 지 400여 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지금의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꾸 번성하니까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그들에게 더 부과해 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은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때 한 가정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출생한 모세보다 훨씬 연배인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3살 위인 아론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 연도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BC 1526년입니다. 왜냐하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럴 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출생 당시 바로는 그 당시 애굽의 18왕조의 첫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모세라고 하는 손자의 토투모스 1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히브리 신생아들의 학살에 주역을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태어난 아기는 외형적으로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그런 내적인 순결함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그 한 지도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생후 3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아기의 울음소리 커지게 되고 활동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숨겨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 부모들이.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들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키우면서 정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런 진목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는 그 당시에 나일 강가에 아주 흔한 수중 식물이었어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물을 아주 다량 흡수해 가지고 한 3, 4m 정도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종이나 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은 식물성 피치로서 방수, 물을 막는데, 또 방부, 썩는데, 또 아니면 도로 포정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일강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팔레스틴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고, 특히 사해 근처에 역청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에 나무진과 더불어서 이것을 칠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보고자 하는 진한 사랑의 발로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누이고, 그리고 그의 누이가 그것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친누이인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담긴 친동생의 그런 그 신변을 염려하고 애타는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그 나일 강변에서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바로의 딸은 공주였습니다. 애굽의 18왕조의 창설자인 그 모세의 아들, 아까 말씀드린 아멘호텝의 1세의 딸과 또 투투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 동료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유일한 젖줄이었던 이 나일강에 많은 애굽인들이 참으로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 풍요와 어떤 건강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 유역에다가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종교 의식으로 또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또 아니면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 유역의 애굽의 왕실을 위해서 특별한 목욕장도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아마 신중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고관 자녀들이 목욕하러 그곳에 올 때에는 최소한 서너 명의 하녀들이 같이 왔고, 또 마땅히 그러니까 공주가 왔으니까 시녀들이 같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관을 즐기다가 느긋한 마음으로 그곳에 아마 목욕하고 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닮은 갈대 상자, 정말 매우 소중하게 만들어졌고 정말 공주의 특별한 이목을 끌기에 아마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 앞에 가져온 갈대 상자, 거기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공주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고 처음 가졌던 마음이 뭐였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꼈다, 궁휼히 여겼다, 이런 겁니다. 그 공주의 반응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히브리 유아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의 그 용모가 자기들의 어떤 그 족속과는 좀 다른 거예요. 셈족이었거든요. 셈족 계통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쓰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어린 생명에게 인정을 베푸는 공주의 어떤 인간애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아이의 누이가 나타나서 유머를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주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럼 없어요. 그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방책이겠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이 펄한 아버지의 명령,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그래서 주워온 히브리 아이라도 기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자기 아이를 자기가 젖을 먹일 수 있는, 더구나 대가를 받고 삭슬 받고 그렇게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장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한편의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읽으니까 이 이야기가 야, 그럴 수 있겠다, 뭐 구성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자기가 낳은 아이조차도 사실 기를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어여시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서 이제 다시금 공주에게 데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7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3살 정도에 젖을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봐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결국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되돌아간 때는 3, 4세 가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궁중에서 참 공주의 아들로서 친자식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다면 애굽에는 입양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모세는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중과 모든 학술들 다 배웠다는 거예요. 학술이라고 하는 것은 철자법이든 의학이든 역사든 산술이든 기하학이든 천문학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 끌어내다, 건져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어로는 모자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원래 이름은 애굽식 이름으로는 모두세스인데 이것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애굽의 공주가 아이를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것이 애굽식 이름을 히브리인들이 발음을 따라서 참으로 히브리식 이름으로 모세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건져내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돼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과하신 그 민족적 대사명이 한마디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종과 예속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죽음의 땅으로부터 건져내야 될 사명을 그가 가진 자다. 그래서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영적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짐받은 자, 중생한 자만이 다른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탄생과 구원과 양육의 과정,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던 이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늘 시작됐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들이 되지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분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아무리 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들 역시도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심과 기도의 시간을 수없이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아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출생 이후에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심 끝에 나온 것이 갈대 상자예요. 마침내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누이게 되기까지 갈대 상자의 안정성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지속성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누이고 나일강가 사이 그 갈대밭 사이에다 그 상자를 띄우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부모들이 만든 갈대 상자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헌신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강물에 뛰어든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그 상자를 보게 될 때 그 공주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감동을 갖게 된다. 당시에 법과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 친모가 유모로 소개되어서 기르게 됩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하심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모든 비밀이 갈대 상자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가족들이 애당초 포기했다면, 이거 뭐를 만들어? 포기했다면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갈대 상자, 갈대를 엮어서 만든 상자, 나무와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나일 강물 위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비운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갈대 상자로 모세의 가정은, 또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가정에서 만든 그 갈대 상자는 믿음의 상자였습니다. 어린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상자였습니다. 나일 강물 위에 띄어보내는 그 갈대 상자는 안전도 목적지도 보장받거나 또한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냥 떠나가는 거죠. 갈대 상자,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학, 그 대학이 경제적인 위기를 한참 겪고 있을 때 학교의 사정이 악화돼서 교직원들의 그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때 한 교수님이 학교에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 구자의 1,000원 운동을 벌리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훈운동은 한동대 갈대상자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갈대 한 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서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지는 수많은 모세들을 지킬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동대 갈대상자가 태어났습니다. 후원금 1,000원은 한 올의 갈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후원자들이 기도로 엮은 갈대상자 안에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인재들을 키우는 한동대 지도자들이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한동대 총장이었던 당시에 그 총장의 아내 김영애 권사님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 제5장에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을 좀 우화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에도 우화적인 해석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은 거대한 절망과 두려움의 나일강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과 미래를 나일강에다가 던진 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가정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의 미래와 소망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실거리는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에 타협하지 않았기에 또 다른 모험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간구와 함께 그 갈대 상자를 띄운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처럼 자신들의 믿음이 또 자녀들의 믿음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세상 가운데 침몰시킬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를 다시 준비하든지 보수하든지 믿음의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삶과 교회의 미래를 담아야 하겠습니다. 갈대 상자는 아직 큰 물결을 만나지 않아서 요동치지 않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병들어 죽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무서운 질병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새 속의 강물에 띄워야 하는 믿음의 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로 또 설교가로 있었던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여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매일 저녁마다 반복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 9시가 되면 자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 어머니 수잔나 여사가 큰 소리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이 합창을 일제히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문답이 끝나면 비로소 아멘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러면 또 물으실 거예요. 왜 만드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런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대, 또 앞날에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 세대, 우리는 믿음으로 또다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하나님, 이 세속의 강물에 결코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그 갈대상자,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매일같이 그 갈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갈대상자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과 또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그 손 못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만 져라.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속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 갈대 상자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정자 등과 또 코로나 확진이 더 많이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백종이 신속하게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북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학교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강건케 하여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가정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썩어지며 삶이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연약한 눈과 또 이봉희 권사님 그리고 권태현 청년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대 상자는 믿음의 상자였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엄습해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갈대 상자에 믿음을 넣어 그 강물에 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엄습해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갈대 상자를 만들며 날강 속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띄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이 땅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정직하며 공의로운 국정을 펼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 확진이 더 이렇게 많이 발생하여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이 멈추게 하시고 또 백종 접촉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이 하나님 어둠과 절망에 묻혀있는 그 땅에도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소망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썩어져 하나님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가정 예배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여 하나님 건강한 인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들로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과 또 하나님 연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또 권태현 청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치료케 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과 눌림을 해방시키고 희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는 믿음의 상자였습니다. 우리가 거룩 두렵고 또 거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었으면 나일강에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미래가 믿음에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직과 공의로운 국정을 펼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또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접종되어서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땅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숨지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하교인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속 음식을 하며 신음하는 피조스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와 또 하나님 삶이 변화가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건강한 인성이 형성되어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눈과 또 지금도 항암 치료로 고통당하는 이봉희 권사님, 또 하나님 권태한 청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눌림과 질병을 치료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 북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삶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며 미래에 더욱더 축복을 받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545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차정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절망과 좌절의 그 나일강에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기독해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인도하소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갈대 상자는 믿음의 상자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11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생애영성 세미나 네 번째 시간이 4월 18일 다음 주 오후 3시에서 5시에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내위기 강해로 매주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늦은 시간에 진행하니까 퇴근하셔서 많이 줌으로 오셔서 내위기 강해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유정 집사님께서 아들과 딸 주간보호센터를 내시는데 오늘 오후 4시에 개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태현 청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